찬송하게 하소서. 시간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옛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새벽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마른 땅 같은 심령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2015년 첫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묵은 때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하게 없소서.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이 당신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상황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분열과 혼란의 시간을 지나며 이 나라가 당신의 손 안에서 다시금 하나 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각기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이 모든 가정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빛을 온 땅에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끄는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 내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의 입술이 찬양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2025년 모든 날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새 힘과 은혜를 얻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12월 30일 날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새 예배 드리니까 교우들의 참석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새해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새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5년에도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196 기도는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손세희 권사님, 자부 우리 인 선생님, 또 유창진 선생님 출산이 1월 3일인데 또 쌍둥이를 잉태해가지고 많은 성도의 기도의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미 김세현 집사님, 판매자 집사님 자녀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석창호 화가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팔이 없어요. 3만 볼트 전기 충전이 돼가지고 두 팔과 발가락이 다 잘려나갔어요. 전기 고압 전선이 닿으면 몸이 터지면 살아요. 몸이 안 터지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3만 볼트니까. 그래서 팔 없는 30년, 팔 있는 30년. 석창호 화가는 화백이죠. 팔 없는 30년이 더 행복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몇 장도 팔이 의수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그림 보시면 두루마리거든요. 25m 두루마리가 115개 쓴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이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또 개신교 성경 신구약, 가톨릭 성경 신구약을 다 쓰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 화면은 좀 큰 그림은 소치 올림픽과 또 평창 올림픽 때 페럴 올림픽이죠.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셨고요. 아주 유명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SK 브로드밴드인가 SK BTV에서 찍은 영상이죠. 어쨌든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팔 없는 30년이 팔 있는 30년보다도 더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모습을 잘 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잘 알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르는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알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예배 나와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까? 오늘 무슨 말씀이 선포될까?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늘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북한과는 질이 다른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민주공화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저거 자유민주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것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파이며 복음 실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이며 복음 실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복음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복음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건물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인 것이에요. 작년에 반가운 통계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선호도가 높아졌고 아이를 갖는 부부들이 늘어났고 출생률도 높아졌고 특별히 2030 세대가 긍정적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위상과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밑에 에드본데스라고 그랬죠? 라틴어에. 근본, 파운데이션. 처음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런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개혁과 혁신은 성경으로 돌아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원천, 에드본데스. 원천. 원리. 다시 돌아가면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2025년도 총회와 우리 교회 목회 주제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실천할 사항이에요. 교회의 근본인 복음으로 돌아가며 복음을 잘 배우고 깊이 간직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의 8복은 예수님의 가장 빛나고 잘 알려진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산상보훈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에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말씀이에요. 인도의 간디,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무저항주의의 기초가 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라.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주신 말씀이 구약의 신해산 율법과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신약의 산상보훈은 여러분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으로 신명기에 보면은 너 이거 지켜. 그럼 내가 복 줄게. 너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아. 좀 상벌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그런데 신약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평화로운 가운데 주신 8가지 복이에요. 여러분 팔자를 이렇게 누워보세요. 누워보세요. 다시 중고등학교 때 수학시험을 풀어가지고 팔자를 옆으로 누우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같아요. 곧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무한대 기호예요. 수학 기호인 무한대인데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린다. 그게 8복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심령이 가난하다, 긍휼히 여긴다, 이게 좀 마음으로 안 와닿잖아요. 그리고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팔복, 팔자의 의미는 무한대처럼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팔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완전한 복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8가지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갖 복을 다 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복은 뭐예요? 우리 좋은 부모 만나서,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해서, 보이는 복이에요. 보이는 복. 얻을 수 있는 복이 얻을 수 있는 복.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 보세요. 글씨 잘 쓴, 아까 석창호 하백도 마찬가지고, 이 전기 감전되기 전에 어렸을 때 좀 그림의 솜씨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이제 외면하고 있었죠.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나가지고 새를 그렸는데, 와이프가 새를 그려보세요 했더니 보통 그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화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뭔가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팔복을 실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무진장 우리 속에 감추어 두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팔복은 영원한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복음이라는 말씀은 이 문자 자체에 복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살면 당연히 복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면서 복을 못 받는다면 그건 문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작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작은 복음. 성경 전체를 함축하는 절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작은 복음이에요. 성경 다른 것 다 없어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복이에요. 왜? 그 아들을 믿으면, 언제 그 아들을 믿으면. 작은 복음의 핵심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약속.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해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길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셔요. 복이란 구약에 이제 맨 밑에 제가 써놨어요. 아세르라는 아세르. 시편 대표적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나. 이런 복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복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세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또 마카이로스라고 하는데 마카이로스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마카이로스는 무슨 복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멸망치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게 마카이로스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은 아쉐르, 하나님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신약의 복은 마카이로스 복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그 은혜, 그 복을 이렇게 이제 신약과 구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이 있는 말씀입니까? 복음은 죄 지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요,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기에 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이십니까?
글씨가 보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 잘난 사람을 보세요. 안 들어요. 교회가 뭔데 성경이 밥 먹여주냐 그러잖아. 먼저 들어야 돼요. 너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듣잖아요. 왜 교회 가는데 교회가 뭔데 비방하고 조롱하잖아요.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병철 씨 복도 그냥 뭐 3대 4대 지나면 다 없어지는 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 이 약속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어떤 복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잠시 누리는 복보다도 영원히 누리는 복, 영원히 누리는 복.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보세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안 믿으면 성령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 들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다. 도장지기.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역대상 10장, 역대상 4장 10절이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소서. 두 가지 복이 나와요. 첫 번째 복은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육적인 복이에요. 땅을 넓혀주시는 거. 땅을 넓혀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들이 누구예요? 뭐 맥도날드, 롯데, 삼성, 이랜드 보세요. 뭐가 많아요? 부동산이 많아요. 부동산. 이게 물질의 복이에요. 땅을 넓혀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는 것이 영적인 복이 보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좀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좀 부족한 집에 살아도 근심이 없어. 근심이. 두 가지 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과 육을 함께 넉넉하게 주시는 복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넘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의 복은 현재적인 복보다도 미래적인 영원한 보이지 않는 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복만 추구하는 것은 바른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맨날 질질 짜는 게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현실적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복이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의 참 의미는 영혼과 내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판사가 재판을 받는 도둑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는 돈뿐만 아니라 반지 훔치고 시계, 옷, 진주도 함께 훔쳤지요? 왜 그랬지요? 예, 판사님, 사람은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배웠기 때문에 돈 플러스 시계, 옷, 반지 훔쳤지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돈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란 영혼의 복이며 복된 말씀,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 믿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삶을 살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오늘 이게 여기에 제가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자, 조금 글씨는 작지만 PPT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글씨가 좀 작아서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을 지키면 너희가 이런 상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면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다라는 말은 이제 카이로인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좋은 감정, 벅찬 기쁨.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좋은 감정, 벅찬 기쁨. 또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길리아오인데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넘치는 기쁨.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기뻐하죠. 또 즐거움이 그렇잖아요. 먹을 때 즐겁고 외식할 때 즐겁고 친구들 만나서 즐겁고 그렇잖아요. 먼저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보고 즐겁고 먹음으로 즐거운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역동적인 환희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길라오라는 말은 카이로보다 더 좀 더 깊은 기쁨의 상태를 암시하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다. 목사? 아이고, 어떻게 참 답답해서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의 그 내면의 기쁨을 목사 월급 얼마 안 돼요. 뭐 대형교회에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도 한 10만 명이 될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기쁨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면의 기쁨.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442장이죠. 조장미 꽃 위에 있어요.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요. 알 사람이. 내면의 기쁨이에요. 복음으로 살면,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이런 내면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국마다 올해는 30일날 대첩 연기 대상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무한항공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연기되고 안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연말 결산 상을 줍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한결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쁨을 나누잖아요. 한 해 동안 수고한 사람들이 받는 상이에요. 또 스포츠 경기에서는 최우수 선수가 있어요. MVP. 우리나라의 이정우 선수, 추신수 선수, 또 손흥민 얼마나 큰 상입니까? 몇백억 연봉이 있잖아요.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상은 복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진짜 그거 바라면서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 내면의 기쁨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 받을 상, 추신수 선수처럼 그렇게 위대한 선수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산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학교 졸업식에서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상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웃게 해준 상, 학생에게 주는 골룸상, 옛날 골룸이 있었죠. 대인관계가 발달한 학생에게 주는 눈치코치상, 어른들의 세계를 일찍 경험한 학생에게 주는 산전수전상, 이런 상들이 있죠. 잘 웃는 학생에게 주는 희죽이상, 불평이 많은 학생에게 주는 투덜이상,
또 몸이 약해가지고 건강을 기대해서 준 집으로 상, 이런 상을 직접 준 그런 선생님의 신뢰도 있잖아요. 어떤 상 받는 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길 씨의 임진왜란은 문화전쟁이다 책이 있어요. 수웅이양가 있죠. 사실 이게 이제 오다 노부나가 그 풍신수길에게 준 뭐 그런 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교수님이 연구한 거니까 또 신뢰할 만한 것 같아. 수 빼어나다, 우수하다, 미 아름답다, 양호하다, 가 옳다. 토요토미 옷의 글자 보세요. 토요토미 풍신수길이잖아요. 너는 빼어나다. 이 풍신수길의 윗장군이 오다 노부나가예요. 일본의 그 사무라이죠, 사무라이. 옆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차고 다니면서 적을 죽이는 거죠. 적을 죽여가지고 눈 하나 빼고 귀 빼고 머리 자르고 그걸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해요. 그래서 그 사무라이 중에서 제일 많이 귀, 눈, 머리 뺀 사람이 제일 좋은 신하라는 거.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나가다가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너는 빼어난 가신이 있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히데요시라는 말은 수길이잖아요. 수길, 우수하다, 숫자, 빼어날 숫자, 우수하다. 이런 상을 주는 거예요. 이런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인데 하물며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영효 목사님이 계세요. 박영효 목사님. 여러 번 제가 소개했는데 천국 갔다 와서 간증을 했는데 천국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웨슬레. 이분은 그 영국을 뭐 흩을 정도로 그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 존 웨슬레 목사님. 그리고 미국의 무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조선의 최건영 목사님 계세요. 최건영 목사님.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평신에 그저 차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말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분들의 집이 제일 좋대요. 박영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만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문에서 베드로가 너는 이 길로 갈 자격이 없어. 지옥으로 가는 거.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하셔요. 상이 있어요. 상이. 믿으란 말씀. 믿으란 말씀이에요.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러스킨, 영국의 작가 러스킨은 책상에 항상 이 말씀이 있대요. 내가 오늘만이라도 하면 그 다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라도 이미 지나가는 과거를 괴로워하지 말고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 오늘만에도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인사하고 52주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주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 이제 복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살 텐데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 읽으면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 되겠습니다. 이따 성찬식 끝나고 이 인사로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타진하는 의미로 입에 끝날 때마다 이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어떤 상이 제일 큽니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신 하나님, 복음으로 살면 기쁨과 평안과 여유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육적,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무한대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소란하지만 복음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큰 상을 기대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성찬이 되었습니다. 계속 부르세요. 다시 사랑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얼만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위로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천가 예수 구원하신다. 성찬 예식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제정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성찬의 말씀입니다. 1년을 에덴 동산에서 멸망을 맛보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삶은 모든 세상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 주인공의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잃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은 4,000년간 6,000년간 그냥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눈을 붉게 뜨고 이 에덴 동산에서 잃은 복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아수라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는 죽었다.
그 민족인 유대인들까지도 예수가 왜 비참하게 죽어야 돼? 메시아가 왜 죽어야 돼? 지금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 흘린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남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삶, 승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올 한 해 주님이 부으시는 그 보혈의 은혜와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말씀하시고 나니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어제 나오니라는 데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언약의 피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찢긴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가 헛되지 않도록 2025년 새해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살과 피를 나눌 때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시는 귀한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찬을 나옵소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영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442장
442장 3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2장 찬송가 보시고 442장 3절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셔 우리 서로 받을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반깃도록 반딧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랑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의 삶이 남이 보기는 좋고 스스로울 줄 알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올 한 해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올해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정희 권사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두 생명이 탄생하는 예정일인데 산모와 두 아이에게 건강과 온 집안의 기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올해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많은 복을 나누며 사는 우리 영성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상이 제일 큽니까? 하늘에서 받은 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복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며 하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